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친척들의 대소사를 잘 못 챙기는 것입니다. 친척들의 결혼식을 거의 못 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친척형 결혼식 때 있었던 일이라고 어머니가 전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이 잘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불이 다 나가서 밥 먹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했고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었습니다. 아마 하객들은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결혼을 준비했던 그 결혼의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 친척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도 당혹스러움 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기쁨을 가장 먼저 빼앗아 갑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통제 가능한 정도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엄마 친구의 아들 딸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나에게 없는 것을 계속 아쉬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 순간은 잠깐 기쁨을 느끼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이 사그라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가 행복 순위가 56위라고 최근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8위라고 합니다. 행복 순위가 8위래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그 삶에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때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격차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막 취업하고 사회에서 자리 잡고 이런 삶을 살다가 30대 후반이 되니까 사회적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경제적 격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는 벌써 제 또래인데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들기 시작하죠. 누구는 뭐가 있다더라 이런 게 자꾸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핍들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티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기적 이야기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장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 적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신기한 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 그 이면에 무엇인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결혼식 혼례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어요. 친척의 결혼식이어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도 가고 어머니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서두에 말한 결혼식에서 불이 꺼진 것은 그냥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켜면 되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를 벗어나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벌어졌다고 해요. 이런 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고소한 자료도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이 절망적인 상태, 기쁨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상징해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음료가 없다, 곁들일 음료가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진 기쁨의 결핍, 기쁨의 자원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 물 항아리가 유대교의 정결 예법에 따라 쓰이는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은 그 물 항아리가 비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참된 생명이 결여된 유대교의 의식이 공허함과 무미건조함을 보여준다,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 종교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갈핍과 갈증과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상징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정결 예법을 위에 가져다 놓은 물 항아리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우리의 삶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결핍에 시달려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같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한테 굳이 저런 말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게 예의 없어 보이고 건방져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 여인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의 표현이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존칭의 표현을 어머니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썼을까? 요한은 독자가 이 장면을 단순한 모자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사건에서 읽어갈 수 있도록 그 표현을 바꿔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십자가에 달릴 때, 구원 사건을 이룰 그 때를 의미해요. 즉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모든 시간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무엇인가를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요한은 독자로 하여금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 보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장차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할 때는 마실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님이 추후에 자신이 풀릴 그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익명의 신랑에게 부족한 것을 은혜로 메워줌으로써 자신이 장차 메시아로서의 신랑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기쁨을 채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의 결핍은 축제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정도였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자기를 다 내어주는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생명,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과 기쁨을 이 포도주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영역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 생명의 존재에 대해 다시 기억할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크로스핏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도파민을 느끼는 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본인 지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인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식사하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폭탄을 맞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대요. 이분이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막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도서 설교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기쁨으로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전도서를 통해 나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결핍을 채워주는 기쁨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기쁨인 것이죠. 내가 죽음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업이 안 돼서 연애를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원하는 것을 못 가져서 이런 기쁨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어머니 마리아도 물러나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안하 부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빙빙 돌려서 한 번 더 시키는 게 안하 부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인내하는 믿음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줘요. 책망을 들었음에도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도록 그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만족하는 믿음,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어머니로 접근했을 때는 책망을 듣지만 5절에서 믿는 자로 응답했을 때는 그가 믿는 자의 믿음의 존중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문제를 맡겨드렸어요.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죠.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는지가 중요한 거죠. 3절에서는 어떤 그 신랑을 도와주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패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그 문제를 다 맡겨드립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다른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께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일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져 있는 포도주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다 계산해 보면 총 700리터 정도 되는 물 항아리 정도의 크기였어요. 엄청 많은 양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 있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이 이야기가 놀랍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기적이 일어나요. 그 누구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 정도만 그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런데 하인들도 그것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쁨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소용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내 일에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내 삶은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면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의 이 말 속에 그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가 보여집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어서 취하게 하고 취하면 맛을 잘 못 느끼니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고 나중에는 나쁩니다. 이게 세상의 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진 않지만 무엇인가를 판매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정말 좋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어떤 물건을 사게 합니다. 그런데 판매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곳들이 많죠. AS도 잘 안 되고 책임지지 않는 곳들도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렇다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대개 세상에서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기쁨이 줄어듭니다. 결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연회장이 지금까지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없어 보여도 점점 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삶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돼요. 진주를 발견한 기쁨,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점점 깊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연회장의 표현 속에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지금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이죠. 포도주 사건을 요한의 언어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영생이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이 도래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은 이 사건이 첫 번째 기적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요한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임을, 내가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먼저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돼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말씀의 의미를 다 듣고 나서 마리아의 이 고백을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포도주 비스무리한 걸로 그것을 채울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향해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돼요. 희락과 사랑의 포도주가 바닥났다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는 성령이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성령 충만함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없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것은 자발성 없는 일이 됩니다. 성령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은 기계적 마찰함이 들려오는 것과 같죠. 성령의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는 채 반복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은 모두 권태롭고 지루한 일들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선하고 날마다 감격이 있고 새롭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나의 상태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최면을 막 걸기도 해요. 내가 기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그런데 탈진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있으면서 내가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쁘다고 체면을 걸며 살아가요. 애써 나의 상태를 외면하고 회피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삶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냥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예전 정도의 좋은 포도주, 필요한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삶의 결핍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서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일상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것은 꽤 잘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누리고 표현하는 것에는 서툴어요. 힘든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을 사치라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시를 하나 소개하고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성 요한이 말했지, 가나 혼인잔치 물 항아리가 포도주를 얼마나 부었던지 말짱한 정신으로 보니 100갤런도 넘었다고. 사랑이 축복을 선택할 때 달콤한 과잉으로 차올라 떨어지지 않고 넘쳐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랑이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세상의 충만함은 만들어지지 않고 발견되며 삶이 갈망하는 풍요를 너희 같은 이들을 위해 부어낸다고. 자, 너희 사랑이 내 사랑에 귀를 기울이니 착한 아들과 소중한 새 딸을 위해 잔을 들자. 너희에게 물이 부족하지 않기를, 그 물에서 가나 포도주의 풍미가 나기를.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현대에서 가장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찰력 있게 해석한 위대한 시인 리처드 윌버가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시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 시에서 확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충만함은 만들어지지 않고 발견되며 삶이 갈망하는 풍요를 너희 같은 이들을 위해 부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미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부분에서 또 영적 습관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개인에서는 하루 중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하나님께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쁨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공동체 안에서 이번 한 주 사람들에게 기쁨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좋고 가족이나 직장이나 학교 친구들도 좋습니다. 한번 그러한 기쁨을 표현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주님,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내 삶에 부어주신 더 좋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